아멘.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늘 나의 복음이 되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있죠. 내가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본인과 사람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복음이 나의 복음 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생각이 분열된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여 무언가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육신이여 전부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하고 있냐? 정신병 시대가 돼버렸죠.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기사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자기 이제 정신과 상담하는 의사를 통해서 정신과 진단받은 이야기가 기사화돼서 나왔죠.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상태가 불안한 상태고 이 불안한 상태 속에서 가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고통하고 있어요. 약을 먹을 것을 이제 정신과 의사가 봉준호 감독에게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죠. 또 한동안 한참 이 유명세를 탔던, 지금도 유명하지만 소녀시대 태연도 이제 SNS를 통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고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병에 걸려 있냐?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치유되느냐? 아니요. 이 병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이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상태가 자꾸만 나에게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존재로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축복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을 이용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기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운명이 되어 버렸고, 이 이후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팔자인가 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치고 굿해보고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서 노력해봅니다. 착하게도 살아보고 열심히도 살아보고 공부도 해봐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불행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유를 깨닫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서 능력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인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 민경이가요, 예전에 새벽 예배 왔는데 혼자서 이제 새벽 예배 한 거예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싹 보는데 너무 좋더래요. 제가 지금 이거 위험하다. 십자가 모형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실을 믿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불행에서 옮겨지는 거죠. 참 행복한 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능력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 하지 마시고 많은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제자 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뭐 하는 거냐? 확립시키는 거예요. 내 제자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보스가 돼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 말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찾는데 여러분 집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양육 대상자들을 붙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붙이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조금 이 양육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해주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다락방 해줄 때에 먼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 다락방. 다시 말해서 나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을 한 만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만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참된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양육되어지고 또 교제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셔서 홀로 다락방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이 시간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요 흐름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강단 말씀입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주일날 말씀 제목, 오순절 날의 의미.
오순절 날이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은비사. 그 강단 말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라고? 말씀이 성취된 날이라고요. 아멘. 매일 여러분이 말씀 성취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충만은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뿐만 아니라 평생 매일이 오순절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는 날.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날이라고 했죠? 이번 주에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초대교회의 시작이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날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신학적 의미로 뭔가 복음적 의미로, 선교적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누린 날이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 내 안에,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지금 전체 본부 흐름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 말씀의 흐름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는요, 기도 수첩이 있고요, 훈련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마른 뼈다귀가 맞아지면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었더라. 현장에 마른 뼈다귀 같이 황폐해져 버린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낼 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 되냐? 내 경험을 들어서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 되냐?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와 역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의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만남에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머리에 있는 말을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능력이래요. 그 말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성취하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질문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제자, 이 옳은 제자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죠. 이 제자는요, 사실상 어떤 겁니까?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뭐가 되는 사람이냐? 기다림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저 부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부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 없어요. 그죠? 진짜 부모는요,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렇게 판단하는 그 정죄를 받고 크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평생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인생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꿉놀이.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되게 귀엽다가 아니고, 뭐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생각이 딱 들 때요, 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전부 소꿉놀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 소꿉놀이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이 다인 것처럼 사는구나. 여러분,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영원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오늘을 사신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지금을 가지고 나를 봐요. 지금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라. 서로 상처 주는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얻는 이 개인 홀로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해 주시면서 어떤 게 되어져야 되냐? 여러분이요, 주변에 있는 주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기도가 지속이 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주위 사람들 웬만하면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위로해 주시면서 제자의 시간편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힘으로 도와주면서 제자의 시간편을 보는 겁니다. 또 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로 도울 수 있다, 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경제로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스도로 확립될 제자의 시간표, 그걸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모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의 만남을 놓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시고 본격적인 전도의 문을 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양육 대상자들을 놓고 이제 조금 질문을 가지고 답을 줘야겠죠. 요즘 이렇게 보면 불안이 성공의 요소다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불안한 힘을 가지고 당신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 불안한 힘 때문에 당신이 성공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냐? 불안이 인간에게 언제 들어왔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에 불안이 있거든요. 그 불안이 인생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근본적인 불안이. 또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누가 빨리 죽을까요? 우리 이윤섭 랩런트가 빨리 천국 가시겠습니까? 우리 정정순 권사님이 빨리 천국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정순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우리 정 권사님이 당연히 나지 그랬는데 윤섭이한테 미안해. 하나님이 널 부르실 수도 있어. 여러분 죽음은 생명이 천국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인간에게 죽음이란 게 언제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이요 다 죽는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언제 들어온지는 몰라요. 그걸 어디에서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인생에 불안이 들어온 이유, 인생에 고통이 들어온 이유, 인생에게 죽음이 들어온 이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인생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느냐?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아느냐? 이 질문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 고통에 대한 이 근본적인 고통에 대한 것이 16절에서 20절에 쓰여져 있죠. 그 끝이 있을까요? 고통의 끝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인간이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에 비하면. 살면서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이 고통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이다. 당신이 살면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서 겪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또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유를 알려줘야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근본적으로 인간을 고통 속에 집어넣은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고통 속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운명을 붙잡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늘 유혹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풍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나와요. 뭔가 모르게 원인 모르게 눌려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걸 해결받는 그 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겠죠. 인생의 고통 언제 들어왔는지, 이 고통이 왜 들어왔는지,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받는 길,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죠.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미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말씀하시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이 고통을 가져온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오늘도 결론 내시고 그 결론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뇌, 1000여 개가 넘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부분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사실을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 증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부터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걸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살아계시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11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오늘도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금요기도에 모이신 성도님들 통해서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의 만남이 회복되셔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냐? 요 시작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일으켜 세웁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기도하러 가다가 고넬료를 만나요. 그죠?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전도의 문을 여는 응답들을 받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현장의 모든 전도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요, 내 인생의 일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나타내거든요. 자꾸 내가 영향 주려고 해. 나를 인정받으려고 해. 이상하게 깔려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여러분 인생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실 때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무엇을 이기는 밤이 되셔야 되냐?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 이걸 이기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어디서 옵니까? 한계는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마음,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생각, 한계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인간이 가진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24시 누려지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말씀만 놓치기를 바라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 살기를 바라죠. 관심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집중을 빼앗을 거예요.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 깨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제자와의 만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만남들을 놓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시간표가 언젠가 이걸 가지고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먼저 성공시키는 우리 전도 요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의 밤에 오실 때는요, 제가 늘 그러지만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놓고 질문하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관심과 집중이 자꾸만 세상의 흐름 속에서 빼앗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는 분들 되셔서 24시 세상에 있어도 영향받지 않고 그 세상을 살릴 증인의 응답을,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겨자씨 나오잖아요.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겨자씨 크기예요. 보이셔요? 여러분 가진 볼펜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겨자씨가 고만하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나오냐?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고 하죠. 겨자씨라는 건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생명을 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에는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품은 믿음이 오늘 밤에 회복되시고 기도가 되어지셔서 그 기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얻는 오늘 우리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면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EBS 요원들, 현장에 말씀 사역할 자들이 하나님 이 밤에 모여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무엇을 성공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힘을 당당히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 받는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방해하는 흑암이 이 밤에 완전히 무너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